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가 다스린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아인슈타인이란 과학자가 그의 마지막 30년 동안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통일장, Unified Field, 이 통일장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통일장이 뭐냐 하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방정식이 있다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단 하나의 원리가 결국 모든 가시적인 원리들의 중심이 되어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Unified Field, 이 통일장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온 우주가 단순하고 대칭적이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주 우아한이란 단어를 썼어요. 아주 우아한, graceful, 아주 우아한 원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조금 막연한, 통일장이란 말이 막연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거기서 이제 force be with you, 그렇죠? 이 force가 그 우주, 그 세계관의 중심에 있죠. 제다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force, 뭐 만물을 있게 하는 원리, 힘, 에너지, 그 force와 연결되고 그 force와 동역함으로 우주의 균형과 발전을 이루는 게 제다의 사명이죠. 이 아인슈타인이 그러한 우주를 그렸던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이는 통일장에 자신이 다다라서 그것을 깨닫기 원한다. 이 통일장이란 개념을 생소하지 않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쩌면 진리라는 단어와 서로 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의 원리. 그 원리가 만물을 있게 하고 삶을 움직인다. 여러분, 진리가 존재합니까? 통일장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 진리, 그 통일장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다이가 포스를 찾듯 아인슈타인이 통일장을 찾듯 우리는 진리를 찾아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리와 함께 걷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동사는요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주어는 복수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복수 주어엔 복수 동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독특한 화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두 개가 다른 존재, 은혜와 진리, 다른 두 개를 말하는 듯 하면서 뒤에 3인칭 단수 동사를 써서 그게 사실상 하나라는 반전을 이뤄내는 화법을 쓴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통일장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제 인생 영화를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포레스트 검프가 제 인생 영화라고 말할 겁니다. 이 낮은 지능을 가진 이 검프의 삶은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단순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지혜의 말에 의해 해석됩니다. 이게 단순하고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그 통일장에 대해서 설명한 표현이거든요. 검프는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기에 오히려 엄마의
지혜의 말의 기초에 삶을 비추어 보며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통일장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장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건프야, 삶은 각기 다른 모양의 초콜릿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 상자와 같다. 다시 말해, 삶은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리고 너의 삶의 각 시절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초콜릿 조각들이다. 건프는 사랑하는 제니와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초콜릿을 먹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그 안에서 만난 전우애, 그리고 그 전우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일으킨 사업이라는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생긴 작은 수익금으로 건프는 지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과 농장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 농장이 애플 컴퓨터입니다. 떠났던 제니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제니가 시한부 인생이라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떱니다. 그 눈물과 기쁨, 사랑과 이별,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이 엄마의 말대로 그에게는 초콜릿 상자였습니다. 고3 시절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삶이 정글처럼 느껴졌고 삶의 중심에는 부조리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영화, 어쩌면 유치할 수도 있는 이 영화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삶을 관통하는 지하수가 있으니 그 지하수가 바로, 그 통일장이 바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프의 그 혼란스러운 삶을 은혜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듯 영화는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객 한 명으로 앉아서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그리고 건프의 혼란스러운 삶을 초콜릿 상자로 만들어간 그 힘이 있다면 저도 그 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싶습니다. 저 어리숙한 건프의 삶을 이끌었던 삶의 통일장을 저도 찾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가장 거룩했던 기도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통일장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은 신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함께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죄와 파괴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But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분이 일으킨 역전의 단초가 뭡니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은혜를 발견합니다. 건프가 삶의 통일장을 발견하듯, 아인슈타인이 통일장을 추구하듯, 혼돈과 파괴의 역사 속에 노아가 grace, 은혜를 발견합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눈앞에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grace, 은혜라는 삶의 통일장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의 삶의 통일장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다소 먼 듯한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네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핵심은 뭡니까? 너하기 달렸다. 너의 삶은 네가 잘한 것의 결과이고 네가 잘못한 것의 결과이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렸다.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하지만 차갑고 외롭고 무거운 우주입니다. 저는 율법의 통일장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사역자였던 저는 극단적인 헌신과 고도의 종교 활동과 수고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왜요? 율법이란 통일장과 화해를 이루는 방식은요, 동역하는 방식은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나한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분이 값지르심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것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른 값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치른 값으로 주어진 선물을 I found grace, 그 선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여자를 만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난 것, 하나님 선물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을 만나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래 보이는데 진리를 찾고 깊이 들여다보면 I found grace,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서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저는 점점 통일장으로서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값지르신 안에서 내가 선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I found grace.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분의 눈빛을 만나는 것은요, 제 삶의 거대한 그러나 역전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고도의 종교적 활동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의 헌신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저를 위해 치르신 고도의 값을 내가 발견하길 바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헌신을 발견하기 바라셨고, 그로 인해 주어진 선물을 발견하고 그 위에 서고 그 위에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활동과 헌신에 바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쳤는가, 고갈되었는가, 종교적인 굴레에 찌들었는가,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떠나면 너는 내 삶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얻는 법을 보여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아라. 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은요, 은혜가 딱딱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님을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통일장이며,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어서요, Rhythm of Grace,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음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검프의 삶을 이끌던 그 보이지 않는 손, 온 우주를 이끌어가는 무형의 통일장,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가 환갑을 맞고 계셔서 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환갑이신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I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위에 설수록 은혜의 리듬이, 은혜의 음악 소리가 삶에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리듬이 덜컥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어머니 환갑을 맞아서 홍콩 여행을 같이 가도록 하죠.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번도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고, 교회 개척한 뒤였기 때문에 어디 목회자 가정이 홍콩 여행을 갑니까? 더구나 저희 어머니 생신이 크리스마스랑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목회자에게 극성수기입니다. 고도의 종교적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리듬을 쫓아,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어머니 환갑 맞아 홍콩으로 같이 해외여행을 갑시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였어요. 주일이었어요, 24일이. 급히 이제 공항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생각보다 늦게 끝났고, 늘 그렇듯이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출발 1시간 전에 겨우 도착할까 말까한 거예요. 카운터가 출발 1시간 전에 닫힙니다. 차 안에서 전전긍긍하는데 율법이 저에게 말했어요. 야, 목회자가 어디 다 같이 해외여행을 크리스마스에 가냐? 이게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겠냐? 너는 비행기를 놓쳐도 싸다.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I found grace. 나는 나의 고도의 종교적 헌신 안에서 나의 의를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정을 축복해 주세요 라는 담대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카운터가 닫히기 5분 전이니까 막 이 공항 직원이 얼굴락불가락해요. 왜냐하면 너무 성수기니까 비행기가 풀북인데 이코노미 스톡이 다 차버린 거예요. 이미 저희는 안 올 줄 알고 다 줬나 봐요. 그러더니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결국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남은 게 비즈니스석밖에 없으니 8분 비즈니스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나가다 돌맞듯이 8명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홍콩으로 간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하고 홍콩에 내렸는데 밤 11시 반이에요. 예약했던 호텔에 가니까 또 직원이, 공항 직원이랑 비슷하게 호텔 직원이 얼굴이 막 이게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늘이 최고의 성수기입니다. 예약하신 룸이 다 채워버렸습니다. 저희가 방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또 고민하던 끝에 저희가 남은 방이 스윗룸뿐입니다. 스윗룸 4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커플당 스윗룸 하나씩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레스트 검프를 이끌던 어떤 우연들이 3박 4일 내내 곳곳에서 출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삶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면 은혜의 리듬이 삶에 돌아옵니다. 은혜의 통일장이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끄는 새로운 힘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꿈 같은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나?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은혜의 리듬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의 지난 3일이 아름다웠던 것은 홍콩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다. 은혜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홍콩으로부터 돌아갈지라도 은혜로부터 돌아가지 말아라. 은혜의 리듬이 너의 삶을 이끌게 해라. 매일 그 I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서고 그 은혜를 끌어안고 그 은혜의 음악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은혜와 함께 춤추며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그 3일을 이끌던 은혜의 음악이 결혼 속에 들려오고 그 은혜의 음악이 자녀 양육 속에 들려오고 그 은혜의 음악이 목회 안에 들려오고 그 은혜의 음악이 재정 안에 들려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율법의 삶 모든 게 나에게 달렸다는 고아의 삶이 아닌 은혜의 리듬 안에 은혜의 주님과 춤추는 은혜의 삶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면 너희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배워라. 오늘 그 은혜의 통일장이 우리의 무겁던 삶을 조금씩 초콜릿 상자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어디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은혜의 통일장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에 절박하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은혜에 절박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죄인이란 단어를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가 물리적 쌍둥이였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기사를 보면 그가 왜 쌍둥이라 불리웠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위험한 땅으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머뭇머뭇할 때에도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인한 추진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엔 또 다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의 영혼에 어두운 쌍둥이가 발견됩니다. 그는 깊은 실망과
회의와 불안과 낙심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의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 깊이 실망한 사람에게 또 다른 소망은 고문일 뿐입니다. 희망 고문이요. 그의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무슨 소리냐?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고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잔자국에 넣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건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어둠의 신음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동화 같은 얘기로 다시 희망 고문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이야기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의 영혼의 쌍둥이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 사역 중에 아내를 만났고요. 아내가 만난 김영주는 챔피언이었습니다. 힘차게 설교했고 믿음을 말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장벽을 만나면 기어 올라가 타고 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함께 사니 제 영혼의 쌍둥이를 아내는 만나야 했습니다. 거실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전전긍긍해하는 저의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타조가 구멍 속에 머리를 박듯이 웹서핑을 하며 그 모든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초라하고 어두운 제 영혼의 쌍둥이를 제 안에 목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의 현연에 대해 제 아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전 방어적이 되고 또 많이 다투곤 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 영혼의 쌍둥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쌍둥이가 발견되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제 영혼의 쌍둥이와 싸운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거리를 두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두운 영혼의 쌍둥이와 거리를 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발견되는 영혼의 쌍둥이는 영혼의 어두운 디두모는 도마는 위협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 쌍둥이는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쌍둥이는요, 예수님이 값지 이루심으로 건네는 선물이 아니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쌍둥이는 은혜의 구명 튜브를 끌어안지 않으면 가라앉는 조난자입니다. 빛의 쌍둥이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에 익숙합니다. 내가 한 만큼 받고 내가 못한 거 있으면 뺏기겠다. 담대히 말합니다. 빛의 쌍둥이는 율법을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뭐 그만큼 감내하는 것이지 라고 장군처럼 말합니다. 빛의 쌍둥이에겐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는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어두운 디두모에게 이 의심 많은 놈아, 내가 너랑 3년이나 있었는데 어찌 그러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마를 방문하시며 말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샬롬, 이 말은 단순히 마음 편히 가져라가 아닙니다. 샬롬은 연합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연합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너가 놀라고 당황하는 네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 거실에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타조가 구멍에 머리를 박듯 웹서핑을 하며 모든 걸 잊고 싶어하는 그 어두운 쌍둥이에게 너는 나와 평화하는 자다. 다시 말해 너는 내게 속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밀며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건 뭡니까? 그 쌍둥이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쌍둥이는 주님과의 실체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기회이며,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이며,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쌍둥이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선물, 그분의 임재를 선물로 경험하는 하늘을 향해 열려진 기회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필시 자신의 영혼의 쌍둥이를, 그 어두운 쌍둥이를 경험하던 시간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명튜브처럼 던져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구명보트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 I found grace. 내가 은혜를 발견했다. 내가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발견한 은혜를 도마도 발견한 것입니다. 도마가 발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 우리의 텅 빈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주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고 시몬은 혹자는 말하기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 불렸다, 갈대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반석의 쌍둥이와 갈대의 쌍둥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갈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영혼의 쌍둥이 시몬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는 시몬이 보입니다. 의심과 혼돈과 두려움과 이기심에 시몬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시몬을 못 봅니다. 주님은 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몬을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강대상 위에서의 저를 보지만 주님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저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확신에 찬 김영준 목사를 보지만 주님은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갈대 같은 김영준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 시몬을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청구하는 게 그 시몬이랍니다. 주님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끌어안는 것도 그 시몬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짜 영적 전쟁은 그 시몬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신 건 뭐예요? 그 시몬이 베드로 앞에 여실히 드러날 때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길 기도한 겁니다. 그 시몬이 베드로 앞에 여실히 드러날 때 그 시간을 통해 파괴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 I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주께서 우리의 시몬이 그 시간 속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은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은혜의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은혜의 주님, 나를 들어 올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의 리듬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실과 그들의 침실 위에 그들이 걷는 모든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